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막바지에 오고 있는데 여기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을 하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은 신천지거든요. 신천신지죠. 정확하게 하면 신천신지. 근데 보통 이제 신천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신천지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마지막 축복. 그래서 이 신천지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굉장히 좋은 말을 그냥 신천지가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는 이 좋은 말을 쓰고 싶어도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천국이죠. 본향이고 천국.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9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는 그 앞에 따라오는 문구가 항상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따라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아주 거룩한 곳, 거룩한 곳. 그리고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 모실 때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항상 거룩한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데 그 천국 안에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처음에 본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창조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한이 또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그 환상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에 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기 본문에는 어디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성의 높이는 어떻게 돼 있고 또 길이가 얼마인지 또 거기에 문이 또 몇 개가 있고 또 문은 또 무엇로 만들었는지 길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는 내용이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치 그 천국의 마치 중심부와 같은 곳이죠. 천국의 중심부. 천국,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이지만 그 천국에서도 그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나라로 말하면은 우리가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중심부에는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 그래서 수도의 모든 그 아주 중요한 시설들은 수도에 있는 거죠. 수도.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천국 속에 그 중심부가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뭐 천국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곳이지만은 천국에서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그냥 영광의 아주 작은 부분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죠? 영광의 작은 부분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려고 그러면은 구약에서도 그랬거든요.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1대1로 직면하게 되면 그냥 사람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견디지 못.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면서도 내가 지나갈 때에 네가 나를 보겠지만은 내가 너의 얼굴을 가릴 것이다. 내가 너의 얼굴을 가릴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는 내가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을 이렇게 가려줬거든요.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영광을 대면하면은 그냥 즉사 버리는 거죠. 즉사. 우리가 태양빛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태양빛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양을 그냥 고개를 들고 태양빛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빛이 강하니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회적으로 봐야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책받침 이렇게 대고 책받침 대고 이렇게 받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일부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부분. 그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이 막 복잡하고 오선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막 기쁘고 그런 은혜를 그 정도의 은혜만 받아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굽이굽이 걸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과정을 지금 넘어오면 뚫고 나고 승리한 거잖아요. 승리.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이제 1대1로 대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맛보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그냥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게 어떻게 상상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우리가 영광 안에서 살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참 기쁘고 정말 평안하고 자유하고 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여기서 그냥 조금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아도 우리가 마음이 그냥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냥 그 영광의 본체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뵈는데 그때 우리가 누릴 그 삶, 막 기쁨도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누리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기쁨도 우리는 큰 기쁨이지만은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쁨의 본체가 되시는, 아멘. 기쁨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니까. 아멘. 평안의 본체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또 소망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과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있어도 그냥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거죠.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가 찬란한 곳, 바로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도 다 등급이 있잖아요. 지옥도 형벌을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다 그 죄의 형량에 따라서 다 달리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그 상급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의 내용을 쭉 보면은 전체적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전체적으로 그냥 금은보화로 장식되어 있는 곳이에요. 금은보화. 그냥 금은보화. 막 진주, 정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금은보화잖아요. 금은보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계시하면서 우리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이 보석과 진주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좋은 곳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정도로 좋은 곳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금은보화. 그것이 천국에는 그냥 뭐 땅바닥이 정금이고 그냥 문이 진주고 그냥 뭐 다 보석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천국에는 막 널려 있다는 거죠. 막 널려 있어요. 뭐 주머니에다 넣을 것도 없고 집에다 쟁겨놓을 것도 없고 그냥 천지가 다 그냥 금은보화 보석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만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이 귀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래도 진짜로 천국을 소망하고 진짜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실제. 아무리 좋아도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준비가 안 되고 소망하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우리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진주와 보석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천국을 계시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귀한 곳인데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라. 이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곳이 바로 영원히 너희가 살 곳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적인 그 단어로 표현하면은 꿈이잖아요. 꿈.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잖아요. 꿈.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그 꿈.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 꿈을 가지고 어려움도 이기고 또 힘든 일도 이기고 나가는 거거든요. 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느냐,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살면서 준비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과 진주와 이런 것으로 이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계시를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 뭐 그렇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화려하고 빛과 번쩍한 것이고 그거를 말씀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처럼 충만한 곳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 보석, 진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냥 왕궁 같은 궁궐도 있고 거기서 그냥 이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거기는 뭐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제 아플 것도 없고 겨울 것도 없고 그냥 먹을 게 천지가 다 있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은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자기가 편하게 쉬고 천국 가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남은 생애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지 천국의 주인공이 빠져버린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천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 가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 은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에 그냥 막 화려한 곳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평생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나를 지금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15절.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에 대해서도 쭉 앞에서 이제 말씀했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15절과 16절에서는 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크기.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 그리고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해 보니까 성의 길이가 얼마큼 되냐면 12,000 스타디온이 됩니다. 12,000 스타디온. 이건 이제 우리가 단위를 잘 안 쓰는 단어고 우리가 모르는 단위인데 1 스타디온은 192m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그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이 길이가 얼마큼 되냐면 23,000km가 됩니다. 23,000km.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가 23,000km예요. 23,000km면 우리가 대강 이렇게 좀 상상이 되죠. 23,000km. 그러니까 23,000km면은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잖아요. 그죠?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북단까지 해서 한 1,000km. 그러니까 남북을 합친 거리가 대개 한 1,000km로 본다면 한 2배 좀 더 되는 거죠. 한 2배 반 되는 거죠. 2배 반. 우리나라 남북의 거리 한 2배 반 정도 되는 길입니다. 2배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2,300km 정도 2,300km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천국을 사모하되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사모해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준비해라. 여기는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들어가라 권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27절을 보면은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자,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여기 2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에게 전하도록 주신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왜?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거룩한 삶, 그죠? 하나님 앞에 합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사람이 짓는 모든 죄의 뿌리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죠? 모든 죄가 욕심으로 난다는 거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모든 문제 배후에는 내 이권이 있잖아요. 내 이권. 내 그 이권 때문에 속상하고, 이권 때문에 괴롭고, 이권 때문에 용납이 안 되고, 나중에 그 뒤에를 가보면 다 자기 이권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이권. 욕심이지,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모든 죄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그런데 이 욕심을 이길 장사가 이 땅에는 없지요, 사실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이길 장사가 없죠. 자기의 이권을 정말 순수하게 내려놓고, 정말, 사심, 이권, 이런 것을 정말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있다는 이 영원한 날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욕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천국이 그냥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곧 나에게 주실 싫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권, 사심, 또 육신의 여러 가지 물질, 이런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뭐 절제력과 자제력이 강해서 그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같이 다 본향을 바라봤거든요. 영원한 나라 본향. 본향을 그냥 실제로 바라봤어요. 실제로. 머지않아 내가 곧 갈 곳이다. 실제하는 곳이다. 거기 가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하나님 준비해서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영원한 나라를 갈 것이다. 이거를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욕심도 욕망도 미혹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되 우리는 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이제 회복하여서 그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금 누리도록 이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마침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축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않냐고 그 감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영원한 나라를 실제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축복으로 우리를 예비하시며 준비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 막연하고 막막한 것들이 아니고 아버지 실제하는 것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곧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본향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현실만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어진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주의 나라를 바라오며 주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 매거나 묶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 믿음으로 우뚝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다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기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과 중심을 헤아려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안팎을 다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물을 쏟듯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그늘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불안 조저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고난과 고통의 아버지 과정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기억하시옵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악한 원심하게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시옵시고 이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히 나가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을 받들고 나가겠나이다. 아버지의 뜻만을 순종하며 나가겠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굽어 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아버지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너무 뒤치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안보가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혹이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군사적인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북녘의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일 아버지 미사일을 아버지 발사하고 아버지 포를 발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너무나도 하나님 위험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보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경제 위기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정치 위기에서 아버지 교육의 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교적인 위기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주님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간가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지탱하며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민족을 하나님 지탱하며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새롭게 출발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승리하여 아버지 그곳에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고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환난의 시간들이 하나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시고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날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새롭게 출발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